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6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 사랑받은 자녀답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3절을 보면요.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는요, 우리의 말, 바로 성도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행위, 탐욕, 음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모양이나 어떤 것을 나타내는 말도 차라리 입에 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는 곧 우상 숭배인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언어부터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감사함으로 가득 찬 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보면은요,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자, 헛된 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 진리에서 반대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되고, 그런 삶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가서 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속아서 한 것이라도 그것이 죄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즉각적인 심판이기보다는 주님 나라 오실 때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이 받게 되는 심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채 무적행에 던져지고 지옥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던져지는 그런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것도 죄입니다. 그럼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알아야죠. 진리를 알아야죠.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아야죠. 자, 그래서 헛된 말은 진리인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짝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말라는 말, 바로 그것은요, 그들의 죄된 행위, 죄를 저지른 그런 행위의 파트너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지도 않아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헛된 말로 행하고 헛된 것들, 바로 세속의 풍속과 세상의 문화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에 함께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말아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의 죄악된 행위, 말, 그것에 파트너가 돼서 함께 동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에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님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둠의 열매에 끼어들지 말고 그것을 폭로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둠이 하는 일들을 폭로할 수 있을까요? 빛을 비추면 됩니다. 자, 여기 어둠이 있어. 그런데 라이트맨이 갑니다. 어디? 라이트맨이 와서 본 순간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열매는 선과 의와 진리, 바로 진실이라고 나오죠. 진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 빛이면
빛이 비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쓰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이스라엘 진영은 빛으로, 그리고 이집트 진영은 어둠으로 주님께서 만드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동시에 존재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둠은 빛이 결여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생명이 결여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빛이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가 없을 때 죽은 사람이 되고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의로운 삶의 행동이 행동이 열매가 돼서 살아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슈퍼히어로 라이트맨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슈퍼히어로는 슈퍼맨, 배트맨, 아니면 토르, 여러 가지 아이언맨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라이트맨,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워를 모으고 전자기기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라이트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빛의 열매, 선과 의와 진리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에 힘쓸 때 우리는 라이트맨으로서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라이트맨,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허황된 것, 헛된 것,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문화를 기초로 하는 그런 세상의 이즘과 철학의 기초로 하는 말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직 빛된 주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둠이 발견될 때마다 어둠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라이트맨이 되셔서 슈퍼히어로 라이트맨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주님의 영광의 빛, 진리의 빛, 의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슈퍼 라이트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